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기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대추야자 나무가지죠.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죠? 가정경제와 직결되는 기름값은 날마다 올라서 휘발유값이 2,000원이 육박하고 물가도 오르고 또 은행 금리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수출기업들은 수출이 막히고 또 수입해서 물건을 파는 분들은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것이 너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백성들도 너무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 물질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대부분 어떤 왕이나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토론을 할 때도 경제 분야, 안보 분야, 교육 분야 등 어떻게든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을 기다리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겪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또 그 위로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헬라의 통치를 받았고, 또 로마의 정복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주변에 많은 나라들, 블레셋이라든지 또 모압, 암몬, 아람 같은 나라에서 항상 침략을 했어요. 약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죠. 2000년 전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정복을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해도 과도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면 250만 원을 세금으로 뺏겨요. 한 40%를 뺏겨요. 200만 원을 뺏겨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땅을 뺏기고 또 집이 압류가 들어오고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고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자유도 억압을 받았죠. 로마는 신정국가였어요. 누가 신이었어요? 가이사가 신이었어요. 로마의 왕인 가이사가 신이었단 말이에요. 헬라 시대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지만 로마 시대에도 신앙의 자유를 잃고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강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에게, 우리 삶에,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또 정치적인 안정과 어떤 힘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남쪽의 애굽 근경부터 해가지고 뭐 모압과 암몬 정복해버리고 블레셋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땅과 터키 일대까지 정복을 해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회복을 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은금과 뭐 폐물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솔로몬 궁전에서는 은 같은 거를 취급을 안 했어요. 다 금이었어요. 그 백성들의 삶도 어땠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엄청나게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치면은 광개토 대왕이 만주 벌판을 정복했던 그런 영광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막 음식이 막 남아돌아.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왕이 되신다면 야,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말 그야말로 경제 대통령, 안보와 경제와 정치적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왕이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경제적인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금요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 그래?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경제적인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군사적인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어떤 왕을 기다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함께 본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 내 자아가 왕이 되고 내 탐욕과 죄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 멸망의 길, 영벌을 받을 수 없는 지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버리고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수르 민족은요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요 다 그 귀족들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귀 잘라가지고 코 잘라가지고 귀 무덤 코 무덤 만들듯이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성 벽에다가 떡칠을 했어요. 가죽으로 떡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가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멸망시킬 아수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환을 할 때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방박사의 고향을 가보니까 영상 보셨지만 거기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의 후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 못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지옥 고통을 당하세요. 채찍을 맞으실 때 로마 병용들이 채찍을 때리면요 거기에는 쇠 조각과 뼈 조각이 있어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도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옥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생명으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시거나 흑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아니 어미 나귀를 타도 초라하실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 그 모양새 빠지게 그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말이 아닌, 왜 마차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굴을 보면요 그 안에 내 형상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안에 내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그러나 죄와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고 내 자아가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불리게 됩니다. 죄와 탐욕이 가정에 들어오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죄와 탐욕이 가정에 들어오니 집안이 원수가 되고 세상이 전쟁터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만나 결혼하면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약탈하고 뺏어오고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셔서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며느리들만 살아요. 8명 살아요. 그 사실은 한 집안이에요. 한 뿌리예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인간은 죄를 못 버리고 문명의 시작과 함께 전쟁도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젊은 우리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요, 다 우리 아들, 우리 딸 같아요. 그것이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골짜품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그 평화,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지상에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죠?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따라 사랑으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안에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가정이 하나가 돼요. 원수되었던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가 돼요.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화목제물 되셨어요. 인간과 인간의 원수됨, 인간과 만물의 원수됨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가 그 죄짐을 다 담당할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얼마큼 겸손한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마국간 구유에 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몸 찢기고 피 흘리며 상명을 상명으로 갚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겸손하신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겸손히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다립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을 선물해 주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히 우리를 섬기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영혼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